그래, 시편 2편. 시편 1편과 2편이 제일 중요한, 이 전체적인 서론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에 또 시편 150편의 서론이자 성경 전체에 또 모든 것을 엑기스를 모아놓은 것이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편을, 10편, 지난번에 1편 해서 2편, 10편 2편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2편은 이제 사무엘상 7장 8절과 16절 이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을 그것을 배경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3하 7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3하 7장입니다. 8절에서 16절이 이 시편 2편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다윗이 가는 무슨 곳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며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그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8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나이까. 그래서 이 말씀 3하 7장 8절로 16절 말씀이 10편 2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읽어봤습니다. 다윗 언약이죠. 다윗의 왕위를 사울왕 같이 그렇게 끊어지지 않고 그 자손들로 계속 이어지게 한 영원히 경고케 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원히 경고케 된 거죠. 결국은 시드기야에 중간에 끊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을 성취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의 자녀가. 아들이 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들이 되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 있잖아요. 베드로서에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 어찌하여 여기는 이거 대관식의 시인데 왕위에 부를 때마다 이것을 선포하는 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2편 10편 2편은 제왕의 시 왕이 새로 올라온다든지 할 때 왕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왕권을 이방 나라들이 넘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헛된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제 이렇게 꾸미면 안 돼. 이 자절감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놀라움과 조소를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이거는 뭔가 이렇게 왕권을 선포하는 거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다윗을 대적하는 거죠. 시편이 이제 결국 시편은 거의 반 정도가 다윗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이 왜 다윗이 잘나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 왕과가 다른 사람들이 넘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어 받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엄청나게 10년인가요? 그래서 막 도망 다녔지만 또 그 이후에도 7년 동안도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유대에 자기 이렇게 해서 몇 명만 인정했고 그 당시 또 무비보셋을 세워서 왕을 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왕이 된 것도 한참 지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사울 왕과들이 막 이렇게 다윗을 조롱하고 그런 것도 많았잖아요.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죠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를 비우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언약을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때에 불을 발하사 진노하사 그들은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다 이방 나라들이 다 격파가 됐잖아요. 내가 나의 왕을 내 산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비로소 그 가나안이 좀 완전히 정복이 되는 거죠. 그 후에 좀 또 안 좋게 되지만 그래서 시편의 그 깊이와 넓이는 어마어마하다고 그래. 시편의 넓이는 모세와 느헤미야의 때라고 거의 한 1000년에 그러니까 시편을 한 800년에서 1000년에 동안 그 사람들이 브로드한 거에 굉장히 오랜 동안 이렇게 넓은 사람들이 많은 그 세월 동안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지어진 게 시편이고 그 다음에 시편의 깊이도 엄청납니다. 시편은 그 모세의 시편이 좀 뒤에 나오면 모세의 시편이 많이 나오거든요. 3,500년 전이잖아요. 우리 그냥 그대로 따져도 3,500년에서도 느헤미야 때 이걸 또 재정비했기 때문에 3,500년에서 2,000 어떤 분은 5,000년의 역사라고 시편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데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3,500년에서 느헤미야 2,500년까지 엄청나게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시편은 다윗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지금 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다윗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메시아 예수님 생각하고 또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그 세 가지 관점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1, 2편은 시편의 그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 인간의 입장에서 이렇게 시편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죠. 올리는 시와 찬양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그 4,000명인가요? 그 다윗의 장막에 찬양대가 4,000명의 찬양대가 3교대로 쉬지 않고 찬양했어요. 장막 그 언약궤 앞에서 장막 앞에서 그것이 이 시편이고 그 다음에 다윗과 같이 그 아삽과 헤만과 유두둔 그 세 사람이 계속 이렇게 성가대 대장으로서 이게 노래입니다. 찬양신데 그렇게 하면서 뭐 아삽, 헤만과 요두둔 이 사람들도 찬양을 하다가 원래 선지자는 아닌데 찬양을 계속하면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선견자가 됩니다. 선견자가. 그래서 아삽과 헤만의 시가 여기 요두둔의 시가 여기 많습니다. 그 다윗과 그 세 명의 성가대 지휘자 겸 선견자 겸 또 다윗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았거든요. 아삽과 헤만과 이 찬양 지휘자들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을 또 지었기도 하고 다윗이 지은 것이 많고 자기들이 스스로 지은 것도 있다가 아삽의 시, 헤만의 시, 요두둔의 시가 있잖아요.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악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예수님과 그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시편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유대인인가 예수님 당시에 그 모든 사람들이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딱 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할 때 다 시편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우리처럼 막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도를 날짜마다 기도 드리는 그런 것이 약간 정해져 있어서 시편 기도를 많이 했고 예수님도 계속 다윗도 시편을 읊조렸다. 속삭이다, 읊조리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열방이 분노하면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경영하면 여기도 경영하면 헛된 일을 이제 분노하면 이거를 옛날 말로 헛된 일을 경영하는 건데 이게 하가입니다. 하가는 읊조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읊조리고 그런 뜻입니다.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경복케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걸 부정하고 막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열방이 분노하며 이스라엘에 이제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다윗 때 다 그 주변 국가를 다 점령해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그런 세상적인 사람이 열방입니다. 열방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헛된 분노하며 가라씨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1, 2편은 세상의 왕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통치를 벗어나서 이렇게 대적한 지금으로 봐서는 적그리스도의 세종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1, 2, 3편, 그들이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죠. 이것은 뭐냐면 바벨탑 사건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바벨탑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자, 내가 왕이 돼서 우리 인간으로 뭔가 해보자. 막 그래. 실제로 바벨탑을 엄청나게 높이 뭐 니무롯인가 막 그렇게 해서 능력이 또 어마어마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니무롯. 영걸이라고 그래요. 영웅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무 뛰어나니까 하나님을 뭐랄까, 내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바벨탑, 그래서 언어를 흩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거부하는 세력, 다윗 왕가를 거부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메시아,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며 하늘에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관입니다. 세상을 지금은 AD와 BC로 주전과 주후로 나누잖아요. 그래 아무리 뭐 이슬람에도 주전 주후를 쓰잖아요. AD, BC로. 그 예수님의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면도 또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그 6절에 비웃으시 하나님의 통치권이다. 이것은 통치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 5절에는 그때의 분을 바라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해. 하나님이 지금도 진노하시는 거죠. 항상 전쟁과 기근과 칼과 기근과 전염병, 지금은 전염병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전염병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것을 어떤 사람들에게 징벌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6절의 왕,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생겼다. 여기 시온에 세웠다. 여기서는 시온이라는 게 십자가 사건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결국은 지금은 다윗 왕을 세웠다는 거죠. 기름 부어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4절 하늘에 계시니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런 뜻. 하늘이 통치한다. 보좌라는 것은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늘 보좌에서 웃으신다, 비웃으신다. 하나님이 진짜 다 하시는데 막 하나님 진짜 웃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우리 개미 같은 인간이 막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나의 왕을 내 산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온은 이게 뭐냐면 시온산을 계속 그 예루살렘 언덕을 말하고 하나님이 다윗 왕제를 세웠다는 거죠. 그 시온에 세웠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그 산이 네게브라 해가지고 평지나 아랫지방 네게브 평지는 사막이고 산이 기름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또 뭔가 하나님의 그 은혜 이런 걸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계속 산을 보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아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아라. 내가 산을 향하여.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세계하고 다른 나라하고 독특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행을 못 해봤지만 이스라엘에 가보면 산의 그 초장이 다 이렇게 이슬에 의해서 어쨌든 그 이슬에 의해서 산다고 하잖아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잠깐 오고 그래서 그 지중해의 그 바람 같아. 이스라엘이 조그마니까 지중해의 그 뭐랄까 지중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물이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산은 그 이슬에 의해서 헬몬산의 이슬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이슬에 의해서 이 농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산지에는 굉장히 이렇게 기름지고 푸른 초장이 있는 반면에 네게브라 그러지 밑에 땅에는 다 돌이고 사막지대라고 합니다. 산이 기름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산을 생각하면은 뭔가 은혜, 하나님의 기름짐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산위를 향하여 그 메마른 산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산이 더 기름지고 이렇게 땅의 네게브 지방이라 사막과 돌 이런 데가 네게브 지방입니다. 높은 데가 더 뭔가 기름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6장 이거는 사도행전 13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실제로 자, 신약 사도행전 13 사무엘화가 됐냐? 신약 사도행전 13장 33절 성경은 성경으로 자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시편 둘째 편이라는 건 시편 2편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하나님이 이게 시편을 인용한 거잖아요. 사도행전. 그래서 사사기는 실은 구약의 사도행전은 사사기인데 시편과 신명기를 가장 예수님이 많이 인용했고 시간별로 기도하는 것이 다 시편 기도였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니까 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시편 둘째 편의 그 말씀이 사도행전 6장 이겁니다. 내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다윗 왕과 예수님 이제 비교 거의 뭐랄까 다윗 왕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언덕에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세웠다. 기름 부었다는 그 말입니다. 세웠다가 여기서 기름 부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죠. 기름 붓다는 거. 원에는 6절에는 기름 부어 세우셨다. 예루살렘과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6절이. 아까 그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오죽하면.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죠. 예수를 믿으면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우리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렇게 찌그러지고 좀 회파된 것들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창조할 때 창세기에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했냐? 다른 것들은 그냥 뭐 그냥 다 창조를 했는데 사람에게는 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러셨잖아요. 창세기에.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는 원형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것이 뭐랄까 그것이 본 모습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앞을 떠나면은 그게 뭐랄까 그 가지가 막 이렇게 마르듯이 죽은 인생이 되는 거 아마 지옥의 인생이 됩니다. 죽은 인생. 빛을 떠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말라버리는 인생.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것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그 회복이 뭐냐면 결국은 신부들이에요. 신부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그런 사람들이 성전이 되고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거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내가 남편과 부인이라고 했잖아요. 신랑과 신부는 누가 누군지 모르게 그냥 완전히 하나님화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건 항상 같이 있는 거죠. 내가 그분의 통치와 또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그것이 하늘나라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그런 비밀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우리 머리로 생각지도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가 제일 쉽게 우리에게 그 주변에 우리가 겪는 걸로 하나님 항상 알려주시고 비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는 결혼하는 그 신랑과 신부 관계처럼 그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고 또 부모와 자식처럼 부모가 자식을 낳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 우리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우리가 낳음을 그것이 영이 회복이 되면 거듭나면 이 자녀와의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하나라 그것을 우리가 이거 천국의 것을 이 땅의 걸로 풀어내기 위해서 막 딱 이렇게 하는 이걸 이렇게 저렇게 코끼리의 발을 비교했다가 머리를 코를 비교했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포즈를 맞춰야 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낳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내게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걸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진복된 시온의 왕, 그 사람이 지금은 다윗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에게 대관식을 했다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한순간에 인정됐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한 3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로 많이 귀신이 쫓겨고 여러 가지 오병이 많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왕위의 대관식의 증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변화산에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막 나타나서 이런 게 다 변했잖아요. 천국의 형상으로. 그것이 또 예수님의 이 삶에서 나타났던 증거죠. 우리의 좀 특별한 초자연적인 그런 그다음에 3번째는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3가지가 또 예수님 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한순간에 인준되었다는 증거가 그 3가지를 다른 것도 많지만 큰 걸 대표적으로 하면 그 3가지를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이런 증거를 통해서 Son of God,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King of Kings, 왕들 중에 왕으로 그때 처음부터 예수님은 계시록도 보면은 인을 떼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었을 때 그때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내 생물과 24장로와 모든 최고의 천사들이잖아요. 최측한 천사들이 비로소 어린 양하고 하나님께 다 같이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어린 양에게 막 이렇게 하나님하고 똑같은 경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비슷하게는 했죠. 아들로서 어떤 거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 앞에는 어린 양이 경배를 못 받다가 그 어린 양과 하나님이 똑같이 그 왕으로서 경배를 받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에. 그러니까 모든 그 하늘의 최고의, 뭐랄까, 권세들의 왕으로 등극이 된 거죠. 그게 왕 대관식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권세가 저에게 오기 때문에 신부로서 그 예수님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자문에도 그러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내게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은 그 진짜 킹 오브 왕들의 왕이고 진짜 엄청난 분이신데, 만왕의 왕이고 모든 것의 창조자시고, 진짜 그런 분에게 뭐 해주세요, 뭐 해라고 구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에게 내가 전화해서 마음대로 뭐 해주세요 하는 거, 그거보다 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자유로이 자유로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왕의 권세입니다. 선택된 왕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20장 4절에도 나오는 거, 21장 2절에도 지금 앞으로 20장 4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왕으로 선택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아무나 대통령 아들이면 대통령에게 아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 상관도 없는데 대통령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왕으로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왕으로 선택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유로이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지, 그게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죽습니다. 20장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0장 4절에 그 왕의 권세가 아무나 나타나고 예수님을 믿고 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20장 4절에 이 기도가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선택된 왕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모든 이 소재와 번제를 받아주시는,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이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와 번제와 하나님 항상 번제와 예배를 받으신 다음에 허락하는 것이 아무 희생도 없이 이렇게, 아니면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자체가 또 뭐 적긴 하는데, 성령의 그 어떤 감동이 있다면 또 저걸 이렇게 뭔가 헌신을 이렇게 번제를 드리잖아요. 항상 하나님께. 항상 번제를 갈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소를 가져가든지, 뭔가 아무리 가난해도 그 집비둘기라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에게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번제를 뭔가 많이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마중물을 조금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게 왕의 기도다. 그렇게 마음껏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저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21장 2절. 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였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되면 왕에게는 어떤 그 입술의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자유롭게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된 왕들은 이거 2장 2절, 이거 왕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왕권을 가지게 되면 마음껏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을 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 교회 다닌다고 다 인정이 아니라 어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인증. 그래서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사무엘하 왕상에도 나오는데, 예수께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신 사실대로
사실도 이와 같이 맥락에서 이해.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기도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막 예수님이 알아서 막 예수 하나님이라고 막 한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인 신약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이 왕 같은 그의 거룩한 나라 그것이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예수님의 우리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것을 온 몸으로 믿을 때 내가 온 마음으로 믿을 때 그것이 뭐냐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사람은 그 생명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천국에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그 부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거와 부활을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믿을 때 온 심령으로 온 영혼육으로 믿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그 이런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누려지게 됩니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선택된 왕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은 주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이 온 땅을 물려주시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잖아요. 내 소유가 땅끝까지. 왜냐하면 하나님 땅끝이 더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선택된 왕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기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기 때문에 그 아들은 자녀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어떤 그까지 이런 것은 일도 아닙니다. 이 온 땅을 물려주십니다. 유업을. 그래서 당연한 상속자의 의미입니다. 그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렀다는 그 표현은 그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칠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선교사님들이라 보면은 온 세상에 가 계시잖아요. 땅끝에. 진짜 온데 땅끝이고 안 가는 데가 없으신 것 같아. 중동에 이런 데 하시는 분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중동 선교나 또 가까운 일본 선교 이런 데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치가 온 땅에 미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 북한에도 가고 어디도 가야 되죠. 그렇게 또 실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자녀에게 아낌없이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도 그랬죠. 그의 기도한 게 다 받게 된다. 그래서 한편은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것을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한편은 우주적인 통치는 다윗의 후손인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 지금은 이제 그 예수님의 통치가 거의 많이 들어가 있죠. 전 세계에. 그러므로 본절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우주적인 통치를 이미 예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상 끝때까지 다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오시잖아요. 실은 그렇게 됩니다. 원래 그 조그만 그냥 유대 얼마나 강원도보다 작은 그 작은 나라에서 그 지금 로마를 정복하고 뭐 다 정복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전 세계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히브리 민족하고 똑같은 민족인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 뭐지? 아르박사구를 해가지고 딱딱딱딱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선민은 이스라엘 되고 우리는 똑같은 히브리 민족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히브리어가 어떤 막 비석 같은 것도 많이 발견되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예배의 민족, 찬양의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그런지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과 너희는 교훈을 그 왕들은 이제 있잖아요. 다른 나라 왕들을 지혜로운 행동에 대해서 근데 지혜가 뭐냐? 지혜를 얻으라 그랬잖아요. 교훈을 받으라. 그것이 뭐 여기를 11절에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영야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 있죠. 자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기 이전에 우리 아모스가 먼저고 호세아가 그 뒤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일단 공의와 사랑은 공의가 먼저인지 몰라요. 공의와 율법이 먼저고 예수님이 그 뒤에 오셨잖아요. 공의와 토라가 먼저고 구약이 먼저고 신약이 그때 온 것처럼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지 막 그렇게 함부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내가 복음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냥 이거 아무렇게 그냥 살면서 아니면 진짜 안 좋은 걸 하나 탁탁탁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그 최고의 지혜가 뭐예요? 아무리 세상에 지금 날고기고 뭐 AI에다가 로봇을 만든다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진짜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진짜 시골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연약한 뭐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람은 엄청난 지혜자입니다. 왜냐면 지옥에 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알면 이게 뭔가 이렇게 모든 것이 착 99%가 맞고 1%는 아무것도 아닌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 99%가 딱 제자리에 착 들어가더라고요. 십자가와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성경에서 입맞추라는 것은 종으로 복종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거든요. 이사야 49장 23절에도 입맞추라는 거 계속 지금도 이렇게 우리 교황들에게 막 입맞추고 하잖아요. 가톨릭에서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그냥 이렇게 종으로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 하는 거잖아요. 그 영국 여왕이나 이런 사람들 입맞추는 것은 경배하고 내가 복종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왕으로 계속 모시겠다는 복종의 표시로 경의를 표하라는 거예요. 이방 왕들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두로왕처럼 그렇게 두로왕 히람이 참 잘한 것 같아요. 여기서 아들이라는 용어는 여기서 그의 아들이라는 이거는 벤이 아닙니다. 이때 벤이잖아요. 저기 구약의 벤이 아들인데 여기서 이 히브리어 벤이 아닌 아람어 바르입니다. 바르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아무나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잠언 3장 12절에도 3번이나 나오는데 이 아람어 바르가 순전한 아들, 빛나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순전한 아들, 빛나는 아들. 그러면 누구시에요? 예수님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입맞추라. 예수님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그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자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그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자로 해석이 되는데 열방의 모든 군왕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지 진정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막 아람, 모압, 막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에돔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았잖아요. 기본 족속처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자손 대대로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1장의 1절과 연결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의지를 했는 사람이 진정한 보호를 받고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알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악인의 꾀를 여호와의 피난처를 삼지 않는 거예요. 다른 열왕들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왕이 되는 거. 죄인의 길에 막 서가지고 오만하게 하나님을 막 조롱하자가 다 멸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성령 앞에 나가는 거죠. 말씀 앞에.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막 가까이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잘못하면 무상됩니다.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이 있다는 것은 그 지혜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서 즐거움을 막 그 하늘의 그 어떤 생명과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어떤 그 헤븐이 조이를 하늘의 기쁨 그 다음에 하늘의 그 평안 그런 것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도 말씀을 가끔 읽을 때 그냥 별일도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 눈물이 막 순간적으로 날 때가 있어요. 너무 은혜가 돼서. 저는 좀 냉랭한 사람인데 갑자기 눈물이 막 그렇게 나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요. 저도 이 10절을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돈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복이라는 것은 이 복이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 성도는 이 복을 하늘의 그 복들이 무한히 있는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그대로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늘의 것들이 이 땅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4차원의 세계를, 하늘의 어떤 것들을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지금은 안 이루어졌는데 꼭 이루어진 것처럼 누리고 또 그렇게 느껴집니다. 믿어집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이 땅에 실제로 창조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아무 손에 외적인 변화가 전혀 그냥 똑같은데 그 어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막 계속 어떤 그런 것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할 때 어느 순간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어느 때가 되면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받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은 성령의 물로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어떤 그 물과 막 양분을 계속 공급하고 그 겨자씨 안에서 아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시체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편 2편에 대해서 주님 오늘 또 시편 1편과 2편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과 다윗의 왕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결국 메시아까지 그 하나님이 그 대관식 하나님의 왕을 삼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변호사의 변모와 부활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왕이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되었을 때 선택된 왕으로서 하나님께 자유로이 기도해서 모든 것을 응답받고 그 하늘의 것을 내가 심노해서 이 땅에 온전히 누리는 그 믿음의 귀한 믿음의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고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의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온전히 실현해내는 귀한 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를 하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내는 귀한 창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간절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기도문과 축도하시므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사랑의 강력한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정소인 목사와 그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